2023년 2월 7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후에 다시 본 동네, 즉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말씀에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침상은 들것입니다. 이 들것에 네 귀퉁이를 친구들이 들고 지붕을 뚫고 들어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약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다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기 작은 자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아처럼 친근한 말이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즉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어찌하여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속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을 아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 악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말이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핏 생각할 때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 보이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가라 하는 말도 쉬운 말은 아니겠으나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6절의 말씀처럼 인자 즉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이 세상에서 행사하시기에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합니다. 아까 4절에서 악한 생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인됨과 모든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거절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의인이라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세리였고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여기 마태는 본래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짓지 않겠습니까? 레위라고 지었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 가문이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큰 기대 속에 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마태는 부모의 기대와 달리 세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고 그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실 때,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선생이 거룩한 분이시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거룩이 무엇일까요? 참된 거룩은 죄로부터의 분리도 맞습니다만 더 진정한 거룩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쓸데없지 않느냐. 오직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제사는 드렸지만 참된 율법의 정신, 즉 긍휼을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율법의 형식입니다. 율법의 의식입니다.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속에 담길 것은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여기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을 가리킵니다. 율법의 형식 속에 담긴 참된 정신을 깨달아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형식적 제사는 드렸으나 율법의 참된 정신은 긍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병든 자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참된 율법의 정신을 행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이 없었습니다. 긍휼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경건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그들은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 참된 의인이 누굴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덕적인 모든 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영적인 죄악을 저질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악의는 나의 죄인됨을 부인하고 내가 의인임을 스스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인 걸 보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며 오직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참된 제자이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